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 있다면 주일날 예배드리러 온 성도들의 얼굴일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사회에서 유행되는 말이 있죠. 짱이야, 최고라는 말이죠. 얼굴이 이쁜 사람을 얼짱이라 그럽니다. 예전에 정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남자친구랑 이쁜 여자 한 22살이었던 것 같아요. 공개 수배 전단이 이렇게 곳곳에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남자친구랑 같이 여자 2명을 납치해서 이렇게 돈을 갈취한 강도 사건이죠. 근데 이 여자 얼굴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강도 팬클럽이 형성이 됐습니다. 몇 명이 형성됐을 것 같아요? 6만 명이 그 강도의 팬클럽에 들었습니다. 본인도 구속되기 전 한 달 전에 그것을 알았는데 너무 당황스럽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주 황당한 사건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얼굴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란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게 만들어낸 합작품, 걸작품인 것입니다. 성령,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을 위해서 서로 동역하시죠. 이것을 집 짓는 것에 비유하면 성부 하나님은 설계자시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행복의 집을 직접 설계하십니다. 또 성자 예수님은 건축가시죠. 우리의 구원과 행복의 집을 십자가로 건축하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이 구원과 행복의 집에 거하시는 것이죠. 집을 지었어요. 그 거하시면서 구원과 행복을 늘 우리에게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것을 자녀 관계로 비유한다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죠. 또한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이미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가 된 우리를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총 출동하십니다. 적어도 우리 배후에는요, 우리 뒤에는 뒷배라 그러죠, 요즘에.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대단한 존재이죠. 아르메니아 속담에 보면 산꼭대기에 있는 한 야생화는 정원에 자란 장미와 자리를 바꾸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기가 산 높은 곳에서 비바람을 맞으면서 피어난 멋진 꽃이라 생각한다면 시시한 온실에 자란 장미와 자기를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생 동안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고 말도 하지 못한 헬렌 켈러가 더 큰 비전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늘을 훨훨 나르는 독수리는 호숫가에 거니는 거위와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여러분의 신분은 하늘을 나는 독수리입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머뭇머뭇거리는 호숫가의 거위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참 대단한 존재이죠. 또 우리의 신분은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로서 우리의 신분도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을 놓쳐서 신앙적으로 탈선을 합니다. 이 탈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찻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그래서 기차가 전복되는 것을 탈선이라 그러잖아요. 신앙적으로 탈선하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다른 것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면 감정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감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나 오늘 기분이 좋지 않아. 교회 가지 않을 거야. 나는 오늘 느낌이 좋지 않아. 새벽 기도 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감정을 의존하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사실의 신앙을 기초하지 않고 날마다 변하는 자기 감정에 신앙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느낌으로 받아들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우리 부모야 느끼기 때문에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실제 부모님이 나를 낳았기 때문에 그 사실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우리는 신앙을 감정의 지배에 맡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끔 우리 그렇잖아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잘못을 범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감정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도 자라면서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어느 분은 이 말을 진짜 듣고서 진짜 엄마를 찾아가는 적도 있죠. 또는 어떤 형이 동생이 너무 심하게 장난치고 못되게 구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엄마는 저 시장에서 떡 파는 아줌마야. 이러니까 네 동생이 너무 슬퍼서 울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후 내내 들어오지 않더니 밤 늦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니? 시장에 떡 파는 아줌마 옆에 있었어. 그 아줌마가 진짜 엄마디?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야. 왜 아니야? 하루 종일 옆에 있어도 왔어? 그러면서 떡 하나 먹을래? 이런 소리 한마디 안 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줌마는 우리 엄마가 아니야. 이렇게 하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감정에 근거하면 신앙생활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버지일까? 우리는 또 실수와 잘못을 범할 때마다 정말 나는 구원받았나? 이렇게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감정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농원에 가면 우리는 유리로 된 차를 타고 이렇게 사자나 호랑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어흥하고 달려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놀라죠. 하지만 우리가 탄 차는 방탄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자가 달려들어도 또한 호랑이가 달려들어도 안전합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고 감정을 믿으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감정은요, 변덕스럽고 감정은 굉장히 약합니다. 여러분, 감정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보다 체험을 더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체험을 의존하는 사람은 주로 주된 관심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든지 어떤 보는 것에 계시 이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유혹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기도하다가 뭔가 보고 싶어 해요. 뭔가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뭔가 봤다, 무엇을 들었다 하면서 야단법석을 떨 때가 있습니다. 체험은 굉장히 중요하죠. 체험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체험보다도 크신 분이세요. 기독교는요, 분명 체험적인 종교입니다. 그러나 체험주의는 아니에요. 모든 것을 체험하자 이런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보고 믿지 않고 듣고 믿는 종교입니다. 내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죄를 짓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갑니다.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넙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양은 목자를 보고 쫓지 않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중심은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듣고 믿게 하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믿음은 언제나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할 뿐만 아니라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한다. 그렇죠? 13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근데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니잖아요. 말이라고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말은 히브리어로 콜이고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르입니다. 시내산 밑에서 사람들이 막 떠들어요. 이것은 사람의 말 콜이고요,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사람의 말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자녀들에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다바르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세계의 모든 말 중에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니까 그 바이킹의 나라였던 영국이 신사의 나라가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니까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한국이 깨어나면서 세계적인 민족이 됩니다. 그 말씀이 전달되니까 우상이 쪄들었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사람을 죽이고 광야에서 도망자로 신세로 졌던 이 모세에게 임하니까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 말씀이 서재필, 안창호, 조만식, 이승훈, 주기철에게 임하니까 민족의 가슴에 독립과 해방의 불을 지피는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우리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 우리는 듣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13절에 보면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구원의 복음으로 듣습니다. 그렇죠? 구원의 복음으로 듣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듣고 믿을 때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이죠.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성령님의 두 번째 일은 뭐냐면 인치시고 확신하는 일입니다. 13절 다시 보면 약속의 성령이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엄청난 변혁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이것을 성령의 인침이다, 인침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그걸 믿어서 구원의 복음으로 들으니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를 구원으로 도장을 찍는 일을 합니다. 도장 찍는 것은 어떤 표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권을 확증할 때 도장을 찍습니다. 아, 이거 내 거야 라고 할 때 도장을 찍는 것이죠. 옛날 이스라엘 시대에는 양의 머리에다가 그 집주인의 도장을 새겼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베두인 족속이 이스라엘 주변에 사는데 그 양의 머리에다가 파란색의 페인트를 칠하고, 또한 어떤 양은 그 등에다가 빨간색의 페인트를 칠해서 서로 섞여 있어도 아, 저거 내 거다라는 것을 확증시켜 준다 그럽니다. 노예를 살고 팔았던 로마 그리스 시대에도 주인이 노예를 사면 그 등에다가 그 가문의 도장을, 문장을 찍는다 그래요. 이것을 스티그마, 흔적이라 그러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보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도망가도요, 다시 붙잡힐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가문의 노예의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책을 사면 어떤 분들은 책에다 이름을 쓰고 또 도장을 찍는 분도 있어요. 아, 이거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라고 표시하는 거죠. 또한
도서관에서 보면 도서관에 도장을 찍습니다. 이 도서관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소유 표시를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았어요. 보이지 않죠. 그렇죠? 성령이 우리를 인치는 도장을 찍으셨는데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인침을 받습니다. 그때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아. 너는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렇게 아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수께서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믿습니까?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께서, 성령께서 어떻게 소유권을 표시할까요? 바로 성령의 도장을 여러분들에게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의 소유로 도장을 찍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요? 예수를 믿을 때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죠.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노예가 도망가도 붙잡아 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서 절대로 떠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도장을 찍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계약서를 썼는데, 집을 사고 파는데 계약서 썼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도장이 찍혀 있으면 그것이 계약 사실에 대해서 진짜인 것을 확증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진짜라고 인 것을 도장으로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행하신 그 구원이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이죠. 가끔 우리가 잘못하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내가 이러고도 구원받았나? 저러고도 정말 구원받았나? 고민한 적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진짜라고 말아주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버지에게 정말로 심하게 혼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혼나면 저분이 우리 아버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혼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너희 아버지 맞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어머니죠. 어머니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 속에서 바로 이 아버지가 네 아버지야, 맞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어머니 외에는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어머니와 같은 분이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속에서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 아버지야. 이렇게 증언해 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장을 찍는 마지막 이유는 안전을 보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포를 보낼 때, 물품을 보낼 때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우체국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탈 때요, 거기에 꼬리표를 붙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죠. 종종 비행기를 타다가 가방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꼬리표를 가지고 그 가방을 찾는 것이죠. 안전하게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도장을 우리가 찍었다는 것은 안전을 보장하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 자녀 삼으시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한국 해병대 표어가 뭔지 아시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독교에 적용하면요, 한 번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요 집을 나갔어요.
그래도 여전히 그분의 아들인 것이죠. 아들은, 탕자는 아버지 저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내 아들이라 그래요. 탕자는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인 것이죠. 집을 나가도 아들이고요, 속을 썩여도 아들이고요, 아들 구실 못해도 아들인 것이죠.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인 것이죠. 이 신분은요 바뀌지 않아요. 성령께서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것을 보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도장이 언제 찍혔죠? 1장 13절 따라해서 해보시겠어요? 인치심을 받았으니, 완료형이죠. 이미 받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곧 구원의 복음을 들으니까 듣고 믿어서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짜 자녀이고 우리는 안전한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세 번째 일은 뭐냐면, 그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14절을 볼까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보증이 무엇일까요? 요즘에 보증 섰다가 잘못되는 사람도 아직도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증을 설다는 것은 정말 손해볼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보증을 쓸 수가 없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 보증을 쓸 때가 있어요. 저는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절대로 빌려주지 않아요. 그냥 주긴 주더라도 빌려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꼭 돈만 보증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도 보증을 서야 될 일이 있어요. 제가 교단에 일을 할 때는 외국에 공부하러 가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보증을 서야 될 때가 있어요. 영어를 이렇게 써야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지금은 이게 인권위원회에서 이 기독교 대학을 들어갈 때 세례증서나 꼭 교인 증명서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 기독교 대학을 들어가려면 교인 증명서라든지 심지어는 세례 증명서까지 제출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꼭 이제 대학교 입학 서류를 작성할 때 되면 저도 한두 번 정도 경험한 것인데, 성도 중에서 제가 아는 분이 목사님, 자기 친척이 기독교 대학 원서를 써야 되는데 교인 증명서 좀 발부해 달라는 거예요. 교인도 아닌데 증명서를 어떻게 발부해요? 하는데 이 아이의 생명이 걸리니까 꼭 해주세요, 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증 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해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성령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증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그 믿지 못할 인간을 보증을 서주시네요. 어떻게 해요?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유산 상속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아들, 딸이면 우리가 언젠가는 부모님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산 상속이라는 단어가 기업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끼도 사실 믿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증하실까요? 여러분, 부모도 자녀들을 버릴 때가 많잖아요. 지금도 보육원과 고아원이 있잖아요. 내가 꼭 올게라고 하고 하는데 부모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상처를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우리를 보증하시죠. 미국의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면 회장이나 사장이 나와서 내가 이 제품을 손가락을 딱 들고서 보증합니다 라고 합니다. 내가 책임을 질게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광고를 보면 사장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죠. 좋아, 딱 좋아, 참 좋아 이러면서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하는데 믿지는 못할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믿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하시는 거죠. 또 그 하나님께서 영광의 기업을 보증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보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 보증금을 내잖아요. 한 10%를 정도 내죠. 근데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증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증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면서 100%, 우리 보통 세상은 10% 거는데 하나님은 100%를 보증하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보증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산을 상속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한 4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겠어요. 기업은 뭘까요? 첫 번째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이 세상은 이미 저주받고 심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걸 주고 싶지 저주받고 심판받은 땅을 주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것이죠. 그분을 믿는 자에게 영생과 구원과 이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사야에서 보면 그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죠. 노래로 이렇게 표현하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의 나라가 오리라, 이렇게 노래로 하고 있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나라가 속히 오리라. 여러분, 그 나라는 사막이 변화해서 낙원이 되고 사랑과 기쁨이 있는 나라를 우리에게 그 기업으로 주신다고 보증하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증이라는 것은 선물로 주신 거죠. 그 성령께서요, 정말 천국이 있을까? 그런데 내 옆에서 정말 천국이 있어, 이렇게 보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주시는 기업은 뭐냐면 우리가 부활하신 후 예수님의 몸과 같은 영원한 몸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은 죽을 몸이 아니라 죽지 아니할 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은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죠. 영화로운 몸을 입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상속으로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 주시는 기업은 상급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죠.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고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꼭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중국에 지금부터 한 28년 전에 중국에 1년 있을 때 영길에서 잠시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는데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들과 이 한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만든 이렇게 영길 치과 병원이었어요. 거기서 만난 한 의사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를 소지하신 분이셨어요. 그분은 한국에 있으면 얼마든지 편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얼굴도 인상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키도 굉장히 크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겨울이면 영하 30도까지 떨어지고요. 물은요, 그 당시 세탁기 돌아가면 가관이에요. 세탁기도 옷이대로 깨끗해요. 세탁물이 아주 흙탕물이에요. 그래도 빨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빠는데 그런 흙탕물 속에다가 빨래를 해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의사 선생님은 한국에 계셨으면 정말 편하고 행복하고 세상적으로 풍요로운 분이었어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그분은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거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상급을 준다. 보증하시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 말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미치광이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 옆에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헌신한 수많은 것들 반드시 내가 너에게 상급으로 갚아주리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보증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죠. 네 번째로 주시는 기업은 천국에서의 복락입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고통은 사라져 버리고, 이렇게 영광만 가득 찬 그런 천국. 여러분, 이 땅엔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질병도 있는데 저 천국에는 모든 복락이 있죠. 슬픔도 없고 오로지 기쁨만 있는 곳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 유산상속은 천국이죠. 그 천국에 가서 사는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이고, 천국에 가면 상급을 주시고, 천국에 가서는 우리는 복락을 누리죠. 그것을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보증하시는 거죠. 반드시 천국이 있고 상급이 있고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이다. 이것을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것이죠. 이 보증이라는 것은 미리 맛본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그 리브가를 만납니다. 리브가를 만나서 우리 아브라함이란 분이 있는데 그 아들이 이삭이 있습니다. 그 아내 될 사람은 제가 구하러 왔습니다. 같이 가시겠습니까? 하니까 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선물을 줍니다. 금은 폐물을 다 줘요. 전부일까요? 아니죠. 맛복이죠. 성경에 많이 줬다고 돼 있어요. 맛보기를 주는데 이와 같이 많이 주는 사람은 굉장히 부자이겠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많이 줍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기업을 보증하시는데 맛보기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손님을 맞이하면 음식을 준비하죠. 근데 가장 먼저 부엌에서 엄마나 아내가 맛보기를 합니다. 그렇죠? 맛있나 없나라는 것을 맛보기를 하죠. 그리고 손님한테 내놓죠. 손님이 내놓을 때는 맛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미 엄마는 맛보기를 했기 때문에 맛있다는 것을 압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천국을 맛보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이 땅에서 맛보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복락을, 기쁨을 맛보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보증하게 하시는 것이죠. 조금씩 맛보게 해요. 그러면서 천국이 정말 있구나, 천국에는 정말 슬픔도 없고 기쁨만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증하게 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구원은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바라보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도 주시고 해방도 주시고 또한 자유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맛보기를 하시는 거죠. 정말 자유를 누리고,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영혼의 기쁨을 누리고, 영혼의 해방을 누리고, 이것을 이 땅에서 성령께서 누리게 보장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는 우리를 죄사함을 주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듣게 하고 구원의 복음으로 듣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와 자유와 해방과 천국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은요, 그것을 도장 찍어서 확증하시고 보증하셔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자유와 해방과 구원과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인칭과 보증, 성령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